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에게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구경하러 갔답니다. 이 천사는 천국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 어떤 창고로 안내를 했는데 그 창고에는 사람의 혀만 가득 찬 창고가 있었고, 또 다른 창고로 갔더니 사람의 귀만 가득 찬 창고가 있었고, 또 다른 창고에 갔더니 그곳에는 사람의 눈만 가득한 그런 창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람은 천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착한 체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듣기만 한 사람, 그리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의 혀, 귀, 눈만 여기 오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뭐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유선자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듣는 것만 해놓고는 들을 때는 뭐 다 해준 것처럼 하다가 뒤로 가면 또 뭐 다 딴짓하고 있는, 그래서 도리어 정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 정보를 알고 뒤에 가서는 소문 다 내가지고 더 창피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는 참 유선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리에 맞지 않는 걸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이치에, 사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제목처럼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이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그 지역에서 화재가 하나 발생을 했었는데요. 30대 아들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30대 그 아들이 개 한 마리를 들고 막 허겁지겁 뛰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그 김 경장이라는 분이 일단 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그 현장을 이렇게 잘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집안에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다, 제발 좀 꺼내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 경장이 물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현관에 도착했는데 그 현관에 마침 그 어머니가, 60대 어머니가 또 개 한 마리를 들고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안에 어머니가 계세요. 그 어머니는 90대 노모였습니다. 김 경장은 하여튼 뭐 어렵게 그 할머니를, 그 노모를 업고 그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도 그랬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보다, 할머니보다 개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머니조차도 90대 노모보다 개 한 마리를 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집안에 어머니 계세요. 참 개보다도 못한 부모 취급을 받았으니 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개가 소중해도 어떻게 어머니 목숨을, 할머니 목숨을 내팽개치고 개부터 살립니까? 그 아들의 그 어머니라고 뭐 거기서 배웠으니까 또 그렇겠죠. 하여튼 뭐 그 어머니도 진짜 노모를 내팽개치고 개 들고 나오면서 집안에 어머니 계세요, 이랬으니 참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2015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하고 한 이 편의점 사장이 10원짜리 동전 10,000개를 임금으로 지불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금 계속 버티다가
적게 주다가 이제 신고하니까 이 사람 이제 주기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10원짜리로 10,000개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1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참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죠. 괴롭히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괴롭히는 당사자도 뭐 이게 사실 뭐 10원짜리 그거 엄청난 무게 들고 또 은행 가서 바꿔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본인은요? 본인은 그거 안 무거웠어요? 본인은 그거 찾느라고 시간 안 들였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상습범인데요. 그 뒤에 또 다른 알바생에게도요. 급여 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동전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하여튼 버티고 버티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한 7년 됐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도 뭐 좀 이슈가 좀 되긴 했지만 지금 같으면 아마 이 SNS 상에 인터넷 상에 그 편의점 이름 저기 사진 다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불매운동 벌였을 거예요. 근데 2015년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아름아름 이제 거기 가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사진 다 막 찍어갖고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못 살게 만들어요. 하여튼 세상에는 이렇게 참 이치에 맞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는 그렇다 치죠. 문제는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세상에는 뭐 그럴 것 같지 않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기준으로도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그래서 나 너 보고 있으면 교회 다니기 싫다. 나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불성설로 살지 말고 이치에 사리에 맞지 않게 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비록 지난주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빌라델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작은 능력밖에 없고 또 궁핍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이름 배신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11절을 통해서 샘이 동시에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수돗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 뭐 수돗물이 나오니까 또는 뭐 수돗물로 이렇게 먹는 물을 또 뭐 쓰기에는 조금 또 꺼림칙하면 이제 생수를 또는 정수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샘물을 이제 잘 모르는 세대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그 동네에 파놓은 그런 샘물은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물맛은 뭐 기가 막히게 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 그 에비앙이라는 물 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보통 물 뭐 조그마한 그런 거 뭐 500원 뭐 요즘에 한 700원 뭐 이런 선일 텐데 그거는 몇천 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웬 물값이 뭔 물값이 그렇게 비싸다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값은 사실은 비싼 것도 아니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인터넷 통해서 그 찾아보니까요, 진짜 비싼 물값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은 1리터당 1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0만 원. 예? 이 조그마한 병, 이거 1리터짜리거든요. 170만 원. 어디 거냐면요, 일본 그 필리코 주얼리 워터라고요. 170만 원이랍니다. 도대체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 물 먹고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지도 궁금하고 한번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2위는요, 독일의 네바스라는 물로 146만 원입니다. 역시 1리터의 기준입니다. 3위는 3위는 미국 블링 H2O라는 물인데요. 27만 원입니다. 1, 2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죠. 하여튼 이 1리터
예, 뭐 큰 병은 아니거든요. 예, 진짜 큰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가격을 호가하니까 뭐 진짜 예전에 그 예비양 뭐한 3, 4천 원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슈가 된 거 생각해 보면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예. 세상에 그런 비싼 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물을 왜 먹을까? 글쎄요, 뭐 이 사람들은 좀 궁금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알 수 없고 최소한 뭐 우리는 이제 그 몇천 원짜리 에비앙 물을 먹은 사람들은 좀 이제 심정은 좀 알 것 같습니다. 돈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생수는 조금 덜 믿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물을 먹겠죠. 물 맛을 아는 사람이겠죠. 또 돈도 있는 사람이겠죠. 어쨌든 뭐 그런 비싼 물을 안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평범하게 나오는 700원 정도 하는 이런 이제 물을 마시더라도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꼭 그것만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 메이커만 원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잘 나오는 그 물들이 몇 개 있죠. 뭐 제주도 그 삼다수물 비롯해서 몇 가지 물들이 있습니다. 요 물에서도 조금 이제 이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샘물이라고 쓰이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물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조금 약간씩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각자 물 맛을 이것저것 먹어보고 물 맛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 맛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에도 맛이 있거든요. 절대 똑같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 물, 뭐 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또 물 맛을 조금 잘 아는 진짜 미식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게 세상에 뭐 지구에서 나온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거 깊이에 따라 또 물 맛이 달라요. 그 지형에 따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에 따라 물 맛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물 한 잔이면 어떤 물이든지 어떤 메이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물이 그물이지 뭐. 뭐 별 차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울 때는 시원한 물 한 잔이면 되는 거고 추울 때는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하고도 남죠. 그런데 그렇지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만약 물에서 비린 맛이 난다거나 온도가 잘 안 맞으면 또 그렇게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를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이 좋지 않은 물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베트남을 좀 갔었는데요. 거기는 석회질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더라고요, 가이드가. 현지 식당 갔을 때 절대 거기 있는 물 먹으면 안 된다. 거기 물 먹다가는 감당 못할 수 있다. 이거 문제가 생겨서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설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우리 이렇게 이런 물을 적응 안 된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국 식당 갔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 생수를 먹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을 내놓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현지 식당은 그런 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라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면 또 나름 뭐 살 수 있지만 적응 안 된 사람들은 그 물 마시면 배탈이 나게 돼 있고 그냥 화장실 막 그냥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이 동네마다 이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관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을 기르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물을 먹는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좀 편한 세상이 됐는데 저도 어렸을 때 물 길러 날랐던 그 생각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지게로 보통 이렇게 양쪽에 이제 그 물통을 하고 가는데 이게 이제 힘이 딸리고 이러면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출렁출렁 하면요
올 때는 많이 들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면 물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힘들게 들고 왔는데 집에 오면 뭐 이리저리 많이 이렇게 흘러가지고는 조금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이제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는 집집마다 다 물이 달라요.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뭐 이물저물 먹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진짜 좋은 물은요 겨울에 생각보다 따뜻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래도 더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더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물들은 더 깊이판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팔 때는 조금 파고 빨리 나오면 다 좋아합니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걱정도 덜 하거든요. 왜냐면 우물을 파다가 깊게 팠는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옮겨갖고 또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애타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딱 팠는데 얼마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그 물은 생각보다 여름에는 덜 시원하고 겨울에는 덜 따뜻해요. 왜냐하면 지표면에서 낮으면 지표면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온도에 민감하게 되잖아요. 외부 온도에. 근데 지표면에서 깊으면 깊을수록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온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맛도 생각보다 그 깊은 물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맛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단물과 짠물로 비유하는데, 한 우물에서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물 자체가 단물이면 단물이고 짠물이면 짠물인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겠어요? 원래 그 물은요 똑같은 물이에요. 같은 우물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야 뭐 아무렇게나 뭐 주는 대로 마시지만 이게 물맛을 민감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물 주면 맛없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찾는 물 마셔야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물맛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반석, 이 안반 거기서 나오는 그 물 딱 그 같은 물인 거예요. 절대 다른 물일 수가 없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먹었는데 뭐 다 똑같은 맛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본인이 민감하지 않으니까 다 똑같은 맛일 뿐이지 진짜 민감한 사람들은 절대 물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샘물이 한 구멍에서 한 샘물에서 절대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짠물이면 짠물이고 단물은 단물이고 본인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두 물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은 하루에 사람 마음이 12번이라는 말처럼 12번도 더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조차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물처럼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사물일에 불과한데 그런 물조차도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아침 저녁으로 뭐 바뀌는 거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도대체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길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게 뭐 정말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물보다도 못한, 동물보다도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탄을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쪽에 일관성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뭐 그거는 절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걸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12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잘 관리하지 못했거나 병충해가 들어서 과일이 시원찮거나 또는 아예 과일이 맺히지 않았거나 이랬으면 이랬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거나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맺으면 안 맺었지 시장성이 없는 형편없는
열매가 맺으면 맺었지 다른 열매가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이렇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콩 심었는데 어떻게 가져오는 건 팥을 가져오고 팥을 심었는데 가져오는 건 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 가져오면 괜찮은데 완전 가짜로 가져오는 거죠. 얼마 전부터 그 올림픽 그 펜싱 그 메달 선수였던 사람과 연결된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정말 그 아직도 다 드러나질 않았어요. 진짜 양파 껍질처럼 파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 진짜 정말 완전 대사기꾼입니다.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고, 여자로 결혼했다가 이번에는 또 남자로 결혼하려고 하고, 참,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가능하죠? 사기도 진짜 그런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모르죠,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제가 지나가는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좋은 은행 그 다음에 아무리 무슨 이렇게 그 운영을 잘하는 은행이라 할지라도 이율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10%도 아니고 10% 준다고 해도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이율이 높다고 해도 10%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50%막 이렇게 된다는데 그게 당연히 가짜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사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은 사람들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거 본인이 사기인 걸 그게 왜 모르겠냐. 그 욕심 때문에 본인이 그냥 그거 애써 그냥 그게 지운 거지. 본인이 왜 모르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50% 이율이 나올 수 있겠어요?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반전을 더 얻고 또는 100%를 더 얻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투자는 세상에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런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도 많이 치고 또 많이 속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속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거 너무나 이게 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또 그렇게 또 사기를 당하고, 몰라서 당하는 경우는 그래도 안타깝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아는데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데요. 항상이래요. 항상 악하대요. 물론 이따금씩 좀 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항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되는 걸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기꾼도 항상 거짓말만 치는 건 아니거든요. 대사기꾼이라고 항상 거짓말 치나요? 아니거든요. 전청조라는 이 사람도요, 처음에 투자하면요, 처음에는 주었어요, 돈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대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나 그대로 이게 받았어, 이자. 이러면 이제 자기 가까운 사람을 끌어들이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대박 터뜨렸다. 그러면 그래? 나도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막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 그거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투자 받고 소문이 나서 이제 이 사람 옆 사람 조금 한 사람 오면 이 사람 거 돈 받아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죠. 소문이 더 나면 다른 사람 거 받아갖고 또 이자 주고 다른 사람 거 받아갖고 이자 주고 그러면 이제 자기 거 남고 이자 주고도 남는 거죠. 이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선에 딱 되면 펑 터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항상 악해요. 착할 때 있는데 그것도 잠시일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도 그 착한 것도 자기를 변호하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착한 척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이만큼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닮아서 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죄성을 이겨내고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전제죠.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말씀 앞부분에 한 샘물에서 두 다른 물이 나올 수 없고 한 과일나무에서 다른 과일나무가 맺힐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는 이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한 입 가지고 한 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물조차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과일나무조차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몰라도 맺는다면 자기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제발 좀 그렇게 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한다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압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이걸 온전히 지킬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걸 줄이라는 겁니다. 이걸 고치라는 겁니다. 반반했다면 이제 6대4로 줄여야 되고 6대4였다면 7대3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죠. 7대3이었으면 8대2로 줄여야 되고 8대2였으면 9대1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 가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건 이건 어떻다고요? 마땅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라면 저주, 정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라면 언제 어느 때든지 거룩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섞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포도 먹으려고 포도 심었는데 그 포도에서 무화과가 열리면 뭐 어찌 되겠습니까? 무화과도 좋아하고 포도도 좋아하면 뭐 아무 상관없겠죠. 뭘 열리든지 그냥 뭐. 그런데 여러분 임신하면 딱 먹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거 떠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거 먹으면 양이 안 차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거는 또 먹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건 입덧 하는데 딱 그것만 먹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거
더 비싼 거거든요. 더 좋은 거거든요. 이러고 준다고 그게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뜻이 심한 사람들은 딱 그거 생각나는 거 딱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라도 상관없어요. 가격이 뭐 저렴한 것도 상관없어요. 고급 호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비싼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지금 그거 먹고 싶은 거,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그걸 먹어야 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라면 이제 악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저주의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이런 말들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성령님이 제어해달라고, 성령님이 우리 입술에 열쇠가 되어 정말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 입술이 열리고 닫히고 말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말함으로 악한 말을 제거하고 저주의 말을 제거하고 정죄하는 상처를 주는 말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닮아 생명의 말을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